자, 먼저 오늘 이제 불교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전화, 카페, 밴드 알아서들 들어보면 여러 가지 내가 뭐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아는데 도움이 될 건 없지만 관심 없으면 그냥 강의만 열심히 들어도 되고. 자, 봅시다. 먼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철학가는 남아있지만 철학가가 왜 남아있는지는 뭐 없애지 않아서 남아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립대학에는 철학가들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 철학가 지원을 안 하니까. 근데 철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의 철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필로소피,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하다, 좋아하다는 말에 소피아, 지혜가 추가돼가지고 결합된 말이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사랑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이게 지혜가 뭐냐죠? 지혜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들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알려고 하죠. 지식을 얻는 거죠. 아직까지 몰랐던 거. 근데 지식은 내가 얻은 지혜가 아니라 남들이 그렇다라고 나름대로 경험하고 이해하고 또는 이렇게 확인한 것에 대한 흔적이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은 내 경험이 지식과 결합돼 가지고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이해하는 지혜는 경험으로 확인된 지식이다.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식은 많아도 아직 지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살면서 경험한 것만큼은 지혜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하면 다 지혜가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해도 사람이 전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기본적인 사람들의 성향이 그러니까 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어쨌든 철학은 가장 인간다운 일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동물들은 못한다는 얘기도 돼요. 동물이 진짜 못할까는 잘 모르죠, 인간이. 동물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동물이 인간보다 부족한가요?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가 우리하고는 다른 뭔가가 또 있겠죠. 근데 적어도 인간의 이성을 써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일이다. 그런데 적어도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보면은 지혜에 대한 애착의 결론은 지혜가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로 이끕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거예요. 인간이 뭘 안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대화를 좀 나눠보면 진짜 아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아는 것 같고서 그걸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이분이 하신 말씀,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신전에 쓰여 있는 말이다 그러죠. 대포의 신전에. 그때 너가 훌륭한 사람이니까 네가 훌륭한 줄 알라 이런 말보다는 네가 세상이나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이렇게. 너의 무지를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게 5세기, 기원전 5세기, 6세기에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철학자들이 있었고 여러분들 잘 아는 만물은 물이다라고 말한 탈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철학의 관점을 인간으로 돌려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소크라테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이분의 제자인 플라톤, 그분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철학을 기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지혜가 보잘것없다. 인간은 별로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논어에서도 나옵니다. 논어에서도 누가 자기한테 뭔가 알려달라고 하면 자기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일단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은 설명해 줄 수 있다. 성심성의껏. 이게 공자님의 아주 솔직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는 게 뭡니까? 라고 공자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 알매에 대한 추구라고 할 때 그분은 아주 명료하게 아는 것은 안다라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게 아는 것이다. 이 말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도 사람들은 모르고 산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일까? 이게 되물어야 돼. 이거는 인식론의 문제예요. 철학에서는 에피스테몰로지, 시리 오브 날리지라고 하는 인식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존재는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실존하고 있는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세계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물 명료화하는 작업이 철학의 주된 본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롭지 않은데 지혜롭다고 폼 잡는 것이 인간의 허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 철학은 4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그리스 시대는 계급 제도가 있었던 시대죠. 정복해가지고 점령당한 사람들은 그냥 다 노예가 되거나 뭐 이러고 그냥 말아요. 아무리 왕족이었고 귀족이었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지면 그냥 바로 노예가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봉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지배계급들이 추구하고 용기는 전사계급들이 갖고 있고 절제는 상인계급, 그다음에 정의는 다른 덕목이 좋아. 여기서 노예계급이 할 일은 없어요. 노예계급은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이 지배계급, 전사계급, 상인계급의 이 구분은 인도하고도 비슷해요. 인도는 사제계급이 있고 바라문 계통에, 그 다음에 전사계급들이 지배계급으로서 왕족이 있고 그 밑에 평민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예계급이 있고 노예 밑에 불가촉 천민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인도는 4가지 계급만 인정하지만은 바닥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현대는 한 3천만, 4천만 정도 가장 하급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덕목으로 추구했다. 그 중에서 지배계급이 추구하는 덕목이 지혜였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예계급이었으면서 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뭘 물어보니까는 바라는 것이 뭡니까? 물어보니까는 좀 비켜달라고 햇빛을 가려서 춥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람 뭔지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노예계급에서 철학자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배계급들이 지혜를 추구했다. 현대 지배계급들은 스카이 다니는 여러분들인가요? 지배계급이 될 씨앗들을 갖고 있겠지. 근데 이제는 뭐 이런 말을 안 쓰니까 사회에서 뭔가 여러 가지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교육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자기 삶의 바탕을 찾는 거니까.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독배를 마시기 전에 한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사람의 재판이 부당한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사실은 빠져나가라 그랬어요. 지금 감옥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이 있어요. 침대가 있는 방. 이건 뭐 그림이겠지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그냥 다 처리해놨으니까 나가시죠. 나가서 그냥 피해서 사시죠. 당분간.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플라톤인가? 누가 플라톤인가? 그래서 이게 독배를 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소크라테스 변명에서 플라톤이 들은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지혜와 진리에 무관심하고 영원히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서 부와 명성, 명예를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당신네들은 부끄럽지 않냐. 자기는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와 진리라는 말이에요. 베리타스 룩스메다라고 하는 뭐예요 그게?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죠. 저기 쓰여있잖아요. 저기 마크에. 진리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지혜와 진리를 무관심하고 영원히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영혼이 있고 영혼은 윤회한다고 믿었어요. 영혼의 윤회는 인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도 영혼이 윤회한다고 믿었고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짓고 미라를 만들어서 중국에서도 뭐 진시황의 능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진시황이 죽어서도 지하세계나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해야 그런 능을 만들 수 있겠죠. 사람을 묻지는 않았지만 토용을 만들어서 영혼이 있고 이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잘 살았고 이 생이 이렇게 맞춰줘도 전혀 다음 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영혼은 최고의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지혜로워지고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은 부와 명성과 명예를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시대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명성과 명예를 왜 찾느냐? 재산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죠. 재산은 뭐 생존에 필요하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면은 뭐 인간다움이 어디 있느냐 이런 반문이에요. 그래서 돈을 안 벌었기 때문에 집에다가 돈을 못 벌어줘가지고 그렇게 구박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아내한테 아내를 잘못 만나면 철학자가 되고 아내를 잘 만나면 행복하게 산다. 대표적인 인물이 철학자 소크라테스예요. 좀 여성들한테는 부당하게 들리는 남편을 잘 만나면 행복하게 살고 남편을 못 만나면 여성들은 어떻게 돼요? 철학자가 되나? 철학자가 될 수도 있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어디서 본 적이 없었어요. 자, 철학의 동기는 호기심이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는데 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가?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철학은 죽음 준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지요. 여러분이나 나나. 세상은 나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대략적인 순서만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보다 내가 평균 연령을 살면 20, 30년 내가 먼저 죽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보장해요? 출생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죽음 명상하면서 같이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죽음이 모든 곳의 마지막이다 하면은 뭐로 삶을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해봤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은. 뾰족한 답이 없어. 죽어보지도 않았고 살기 바쁜데 무슨 죽음을 생각해. 이거는 이제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나는 살기 바빠서 죽음은 내가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분은 뭐 현실 삶에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분이니까. 근데 분명히 이 철학적 질문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아요. 이 의미, 미닝.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최고의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철학자들의 일이었어요. 이런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현대에도 이 질문은 유효하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은 의미 없다고 그냥 하고 넘겨버릴 수 있나요? 내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결혼해서 잘 살다가 후손한테 잘 남겨주고 가는 게 내 삶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의미일까? 이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 고민하다가 이제 한번 출가를 했었어요. 옛날에. 아, 절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3 때 가출을 해가지고 절에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학교를 들어오게 됐어요. 뭐 그런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은 발견한 것 같아요. 그게 내 경험과 내 이해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발견했는데 아직 완성되어 있지는 않고 그렇지만 조금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학교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 1983년도 여러분들 83년도에 기억이 안 나죠? 8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죠? 아버님, 어머님이 여러분들 아버님, 어머님보다 내가 나이가 더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 내 아들들이 지금 30살이니까. 어쨌든 83년도에 학교에서 끝나고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그날 따라 유난히 때문에 걸어 안 나고 버스를 탔는데 우리 철학과 교수님이 이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옆자리에 딱 앉으셨어요. 84년도, 5년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가 아닐 수도 있다. 20살은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철학을 해서 뭘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철학과 교수니까. 철학에서 인생에서 뭐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철학과에 이제 막 다니는 학생이 물어봤어요. 물론 그때는 나는 승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약간 승복에 무게감이 섞는 거죠. 그때 교수님이 하는 말이 아주 간단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가 진짜고 뭐가 진짜가 아닌 것을 조금은 가려볼 수 있게 됐다.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후 논리학이라면 T와 F가 무엇인지는 좀 알아볼 수 있게. T, F가 뭔지 알죠? true, 이거는 false예요. 이거는 거짓이고 이것은 참입니다. 이걸 알아볼 수 있게 돼서 그건 잘 모르지만 뭔가 이분은 알고 있구나. 근데 내가 그분 강의를 너무나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강의를 재미있게 들은 과목은 성적도 좋은 거 알지. 꼭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재미있게 들었는데 시험을 못 보면 뭐 안 나오지만 재미있게 들었으면 남는 게 많으니까 쓸말도 많죠.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상당히 성적이 괜찮았어요. 근데 인생에서 뭐가 참인지 아까 말하는 이 진실, 진리. 진리라는 말의 본래 이제 인도적인 의미는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지금 여기에 이 화이트보드가 여기 있지요. 그러면 진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화이트보드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참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없다라고 주장하면은 그 명제가 거짓이 되죠. 이게 있기 때문에. 있음과 없음의 문제예요. 실제로 존재론의 문제예요. 진실의 문제. 우리가 뭔가가 참이다라고 말할 때는 진짜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소리예요. 이건 굉장한 지혜로움의 일종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철학을 그렇게 이분은 독일어 선생님을 한 분이에요. 독일에 유학하셨는데 독일에서 철학을 박사를 받고 독일에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해서 독일어를 가르쳤어요. 한국에 유학 온 외국 독일 사람이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어 선생님을 했다는 말이에요. 쉬운 건 아니죠. 어쨌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자 플라톤 이후에 서양 철학자들은 이게 잘못 썼어요. 서양 철학자가 아니라 서양 철학자. 그러니까 이제 봤네. 철학이 서양의 길에 들어섰다고 서양이라고 무식적으로 썼나고. 서양 철학자들은 이런 문제의 실질적 대답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대부분 만족스럽지 못했다. 근데 각각의 철학 시스템을 보면은 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대가 지나면 비판받고 또 시대가 지나면 비판받고 여러 가지 철학적 사조들이 그리스 로마부터 중세, 근세, 현대를 거쳐서 현대 철학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은 뭐가 제일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배울 때만 해도 언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비판 철학적인 측면, 언어 철학적인 측면 이것이 중요했지만 상막한 이론화로 귀결돼서 별로 재미가 없어졌어요. 내가 배워도 재미없더라고 실제로. 30 몇 년 전에, 37년 전에 배워도 제일 재미없는 과목은 근세 철학. 이 선생님은 이렇게 노트를 가져오셔가지고 읽어줘요. 그 당시에도 복사기가 있었거든. 복사해서 주던 요즘에 그 당시에 이런 건 없었으니까 읽어줄 바에는 복사해서 주고 설명을 해주지. 그리고 받아 쓰라고 읽어주고 있어. 이게 유럽식 교육 방식이래요. 이분이 유럽에서 독일에서 배우신 분인데 그래서 나 그 과목을 들을 때마다 머리에 쥐가 나서 죽을 뻔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읽어주고 계실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읽어주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죠? 내가 방송을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을 불교 방송에서 한 250일간 했는데 책을 보고 읽으면요 나도 재미없어. 그리고 듣는 사람도 저 사람 책 보고 읽는 거라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지. 너무 재미없는 과목을 그러니까 뭘 배웠는지는 아무 기억이 없는데 재미없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학기 내내 고문 받았다. 철학적 고문을 받았다. 생각도 잘 안 되고 이 강의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론화로 귀결되는 바람에 여전히 서양 철학공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이론화도 중요한 일인데 삭막하다는 말은 인생에 별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그래도 이 문제들은 의미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질문인데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고대 사람들도 고민을 했고 현대인들도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학점 따고 뭐 스펙을 쌓고 스펙은 필요 없어도 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뭐 황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뭐 따져봐야 할 일이고 실제로는 이게 지금 뭐가 있어야죠. 우리 때는 별로 학점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았어요. 그 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크레임을 한 적이 없어. 아, 이 선생님 C를 주셨구나. C 맞은 만큼 공부했겠지 뭐. 내가 최근에 확인한 거 D0 맞은 학점. 1학기 때 과목이었더라.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학점 땄다고. 학점이 근데 D0인데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준 과목이에요. 무슨 과목이에요? 요즘에 없어진 교련 과목이에요. 군사훈련. 지금 여러분 그거 없죠? 그거를 F를 맞으면은 1년을 그걸 또 들어야 돼. 그리고 군대 가서 혜택이 없어져.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학점이에요, D0가. 그리고 내가 그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채로 시험을 봤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연탄가스는 말이에요. 연탄가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하겠지만 머리가 띵해가지고 학교를 못 올 뻔했는데 억지로 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갔는데 잔소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도 나가라고 화면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철학적인 의문을 가지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인문학에서 철학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역사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을 보고 그 안에서 잘못된 일을 발견하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고 문학은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을 또는 관계적인 측면을 또 새로운 장르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가 인문학의 세 기둥 아니에요? 문사철이.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철학을 하는 이유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때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인간이 나오죠. 인간은 뭐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완전한 인간이 무엇인가? 또는 완전하지 못하도 온전한 인간은 무엇인가? 퍼펙트 휴먼 빙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홀성, 홀, 전체적인 뭐 이런 인간이라 하면 누구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 아까 부와 명성과 명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지점에 도달하는 그런 인간. 그다음에 문제를 명확히 하고 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철학과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봤던 얘기, 이 얘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거짓 문제이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그리고 그 진짜인 것은 진짜 그것이 사실인가? 우리 삶의 새로운 의미나 방향을 구하기 위하여 철학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철학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정리한 것은 이 철학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가져온 자료들이니까 특별하게 레퍼런스가 없어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8세기 칸트는 천재입니다. 대단한 천재예요. 독일어를 별로 모르는 내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강독 시간에 대학교 3학년 때 듣고서 이 사람은 천재다. 나는 이해도 못하는 독일어를 이 사람은 이걸 썼다니. 이런 생각과 그 다음에 논리가 너무나 치밀해요. 순수이성 비판 책 자체가. 근데 그때 그 책에서 말해놓은 철학의 기본적인 범주예요. 이 범주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놓은 범주를 더 정형화시킨 거예요. 관념론과 경험론을 통합하면서 칸트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문제죠. 진실을 아는가? 거짓을 거짓이라고 하는가? 진실을 진실이라고 하는가? 이거 반대로 썼네. 여러분들 알았어요? C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삶의 선택의 문제죠. 그 다음에 무엇을 바라는가? 이거는 예술 철학이라고 해서 미학의 문제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건 존재론과 그 다음에 사회 철학. 사회 철학은 주로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고, 사회 체제를 다루는 문제고, 사회 철학은 사회주의 철학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에요. 사회주의도 하나의 철학적 입장이죠.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대별되지만 사실은 그건 뭐 경제학적인 인류의 어떤 그 경제 추구의 어떤 방식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철학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죠. 여러분들과 나나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당장이라도 나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 나가면 좀 미안하니까 오늘까지만 들어주자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게 행위의 선택의 문제예요. 윤리의 문제예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고 바라는 것은 예술처럼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종교도 들어갈 수 있죠.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 이거는 불교에서 이 자체가 화두라 그래요. 여러분들 화두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 시대의 화두는 무엇이다 하면서 우리 시대의 화두는 지금 현재 촛불혁명 이후의 화두는 어떻게 평화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제대로 구축하고 더 이상 위험이 없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공동으로 번영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 정부의 기본적인 화두죠. 이게 지금 화두라는 것은 문제라는 뜻이에요. 문제지 풀린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 자체예요. 사실. 나란 무엇인가라는 말이 되는데 나는 인간이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다 만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존재론적인 사유를 펼치고 존재론은 인간 개인의 존재에도 펼치지만은 그걸 외부에 있는 세계, 물리적 세계에 대한 존재론으로 가면 물리학이 되고 화학이 되고 생물학이 되고 이러한 문제에서 다 파생돼 나간 개별 과학들입니다. 이게 네 가지 물음을 던진다. 그래서 결국은 철학적 이 영역이 브랜치 오브 필로소피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단 과학이 있어요. 과학은 철학의 영역이죠. 과학은 진짜를 추구하는 겁니다. 진실을. 여러분들이 과학자라고 한다면 과학의 기본적인 사실은 우리의 감각적 경험으로 확인되는 사실들을 진짜라고 하고 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걸 추구하죠. 과학은 이제 감각기관 쪽에 일단 한정이 되는데 요즘에는 감각기관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양자역학적인 진실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찍으면 가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초감각적인 영역을 과학이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스, 이거는 미학, 폴리틱스, 정치학, 에틱스, 윤리학, 릴리전, 종교,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 로직, 논리학, 그 다음에 메타피직스 다 다루고 나서 마지막에 피직스를 다 다루고 그 다음에 쓴 책이 메타피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에 대해 다 다루고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을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존재론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다룬다. 인식론, 논리학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기본적으로 철학의 영역이다. 그다음에 역사 철학, 언어 철학, 법 철학, 심리 철학, 종교 철학, 과학 철학 또는 여성주의 철학, 페미니즘, 영화 철학, 그다음에 메타필로소피도 있다. 메타필로소피는 철학들 사이를 한 단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상위 철학, 뭐 이런 식의 개념이겠죠. 이게 서양 철학의 영역이에요. 서양 철학은 평생을 공부해도 다 공부 못해요. 어차피 하면은 다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지만 깊이 있게 하려면 너무나 역사는 깊고 이 중에서 하나를 하죠. 관심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하고 비교해서 종교는 신학, 헌신,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철학은 의심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믿지요.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있죠. 우리가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 세 개는 다 구약의 신을 믿죠. 그 다음에 그 신에 헌신하고 신앙이나 믿음이랑 비슷한 거. 믿음은 신앙보다는 약간 절대자를 믿지 않아도 뭐 진리를 믿는 수도 있으니까. 불교는
이 믿음이 강조가 되면서도 믿음이 맹목적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건 좀 배울 거예요. 어쨌든 믿음이 기본적으로 종교에는 깔려 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갖는 어떤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있다. 이것이 없으면은 종교를 이제 버리게 되거나 종교를 떠나게 돼요. 기본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확립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철학은 일단 의심을 해요. 이게 진짜일까? 저 말이 진짜일까? 성경에 써 있는 저 말이 진짜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불경에 써 있는 말은 이게 진짜 부처님이 한 말이야? 이렇게 의심을 던져요. 의심에는 탐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학적인 의심을. 의심한 다음에 분석하고 비교하고 가치 평가를 해서 명료화하는 지적인 작업을 하는 게 철학이다. 이겁니다. 명료화. 분명하게 가리는 것. TF를 분명하게 가려보는 것. 이게 명료화 작업. 명료하게 아는 것을 지혜롭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명료하게 안다는 것은 간단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전공에서 수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명료하게 파악이 된다면 그 영역에서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명료한 작업은 오랜 동안의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해요. 이쪽으로 오면 좀 나은가요? 동양 철학은 이렇게 또 많아요. 서양 철학은 서양 철학도 이것도 훨씬 많은데 좀 차별하는 거 아니냐. 서양 철학 우리가 어차피 안 다룰 거니까 대충 넘어가고 중간중간 다루고 동양 철학은 이게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분류, 이게 정확한 분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신을 믿는 것도 있고 동아시아 철학들이 있고 인도 철학이 있고 이란 철학, 유대 철학, 바빌론, 이슬람 철학 이게 다 동양 철학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중에 우리는 인도 철학 안에 있는 불교 철학을 다룬다 이런 뜻이에요. 범위를 좁혀가면 뭐 유가, 신유가, 도가, 신도, 법가, 마오이즘까지 들어가 있고 누가 분류했는지 누가 분류를 해놨겠지.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불교 철학은 여기에 속한다. 동양 철학의 전통. 인도 철학 안에서 불교 철학이 있다. 시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힌두와 이슬람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게 시크교예요. 그 다음에 자이나교,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두 개의 대표적인 사상이면서 불교와 쌍벽을 이루던 자이나교는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고 인도 인구의 한 2, 3% 정도가 자이나교 신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순세 철학은 인도 철학에서 그냥 세속주의적인 철학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 철학적 사들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인도인들의 이 삶의 목적 속에 그런 쾌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철학적 입장이 있다. 이란 철학의 뿌리는 조로아스트니죠. 조로아스트교, 이 조로아스트교가 기독교에도 막강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흐름들이 쭉 밑에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보고 그 다음 유대교 철학이 유대도 아시아 철학이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뿌리는 유대 철학이니까 바빌론, 이슬람의 수피 철학은 다시 이슬람과 힌두가 만나가지고 수피즘이라는 게 만났고 여기 수피즘이 11세기, 12세기 나올 때는 불교 영향도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수피는 이슬람 신비주의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동양 철학이라고 한다. 동양 철학은 구체적인 뭔가를 서양 철학이 이론화 작업으로 갔다면 동양 철학은 실제 삶 속에서 그 이론을 적용시키는데 더 많은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삭막한 이론화로 가는 일을 피했고 현실에서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역마다 또는 시기마다. 불교 철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기본적인 전체 틀입니다. 인도적인 배경에서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디로 가면 되나?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전기와 철학에 대한 가르침, 깨달음을 강조했고 오온에 대한 집착, 오치온, 공에 대한 설명이 있다. 물론 여기에 연기가 들어가고 사성제가 들어가고 하면 좀 더 넓어지지만 여기 밑으로 들어가 있네. 초기 불교 안에. 이거와 이거는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초기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괴로움이었다. 괴로움에 대한 가르침에서 사성제, 고진불도가 나왔고 그
그런 괴로움은 조건에서 생겨난다는 연기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무아를 체득하는 쪽으로 갔다. 이거 붓다의 철학과 초기 불교 철학은 겹칩니다. 주로 이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윤리적으로는 팔정도라고 했지만 팔정도는 단지 윤리가 아니에요. 개정의 사막으로서 윤리와 명상과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팔정도 안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개도 얘기. 개는 도덕적인 삶을 말하죠. 도덕적인 규모. 경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다음에 초기 불교 학파는 소릴체유와 테라와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학파예요. 물론 18가지 또는 20가지 학파가 있었지만 우리가 다룰 내용이 이 두 학파 정도에 어느 정도 국한된 데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테라와다라는 말은 장로, 상자부라고 합니다. 장로들의 가르침, 전승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릴체유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파, 학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승으로 가면 인도 대승은 반야경 계통과 중간 열애장 유식 이렇게 나뉩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초기 대승불교의 내용을 나중에 이제 화엄이나 법화나 정투배경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5-1.4까지 공부하는 게 우리 이 과목의 전체적인 구도예요. 자세하게 부처님 생애를 다 다루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중국불교로 넘어오면은 천태, 법화, 화엄, 천태학, 화엄학, 그 다음에 여기에 빠진 게 선불교가 빠졌는데 선불교를 집어넣으면 좋죠. 그 다음에 티벳불교가 있습니다. 티벳불교는 인도불교의 전통 대승불교를 계승하면서 더 깊게 금강승이라는 용어로 확장시켰어요. 물론 그 금강승도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적어도 11세기, 12세기 인도불교가 사라진 다음에는 티벳불교가 그 인도불교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지금도 활발하게 티벳 스님들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로 보면은 불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불교 철학자 중에서 무착, 뭐 무작위적으로 나왔으니까 붓다가 있고, 무착과 그 다음에 세친, 이게 유식학파의 보장이고, 월칭은 이제 중간학파의 보장, 용수와 함께. 그 다음에 디그나가 법칭은 유식학파 중에 나중에 인식론의 대가고, 호네는 일본의 정토종, 길장, 중국의 삼론종, 진을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선사, 원효스님 이 정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원효, 진울 정도. 그 중에서 원효가 대표적이죠. 조금 더 공부합시다. 불교 철학이란 무엇이냐? 스스로 깨달은 붓다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한다. 무슨 가르침이냐? 자비와 지혜의 완성을 통해 내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이루고 궁극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르침이며, 더불어 타인의 자유와 행복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실천도 강조했다. 그래서 자리리타라고 해요. 이거는 자기의 내면을 완성하고 타인을 도와주는 일을 함께한다. 불교가 종교로서 철학으로 사상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불교를 선택한 사람들은 일단 자기의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그 행복을 공유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고, 기독교처럼 그런 전도 활동은 안 하지만 불교도 열심히 전법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막 불교를 믿으시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이제 가르쳐주고 명상을 지도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간단히 정의하면 불교 철학 이런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부디즘이라는 말도 붓다가 주장한 것 이래서 부디즘이라는 말을 새로 만든 거죠. 이즘이라는 말을 붙여서 부디즘 뒤에. 그런 불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철학은 무엇이냐? 지혜와 자비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깨달음, 해탈, 멸관을 추구하며 타인의 깨달음을 도와주는 불교의 인간과 세계관, 실천관이다. 뭐 이렇게 불교 철학을 이렇게 정의를 해본 겁니다. 누가 정의했느냐? 내가 정의한 거예요. 왜 그렇게 정의했냐고 물으면은 이제 답을 이제 하나하나 해야지. 근데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불교가 들어간 말, 여기 불교 마지막에 불교잖아요.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불교가 들어간 말로서
대표적으로 나온 말이 이 구절이에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회. 그리고 빨리어로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이렇게 읽어요. 뭐 우리말로 읽는 것보다 영어로 읽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될 거예요. 모든 나쁜 행위를 피하라. 제약막작. cultivate good, 좋은 것, 유익한 것을 개발하라. 중선봉행. 그래서 to cleanse one's mind,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켜라. 깨끗이 하라. 자정비. 이것이 this is the teaching of the Buddhas. 붓다가 복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붓다남이라고 하는 것도 복수입니다. 왜 복수냐? 이게 과거에 일곱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유익하고 착한 일을 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중국의 유명한 뭐 백거인가라고 하는 유학의 거장이 노 스님을 찾아가서 중국에서 불교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중국어로. 제약막작, 중천봉행, 자정기 이게 불교다 했더니 이 유학자가 하는 말이 너무나 시원찮은 대답이잖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건 3살 먹은 애도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걸 불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3살 먹은 애도 알 수 있지만 8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 까불지 마. 안다고 하지 마.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 이렇게 네 마음이 다 정화됐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철저히 살고 있어? 이렇게 이제 되짚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살려는 것은 평생에 거친 노력을 통해서도 조금씩 나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나에게 해롭고 남에게 해로운 일들을 많이 익혔어요. 성장 과정에서도 익혔고 태어나서뿐만 아니라 뭐 과거생부터 있는 것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일들은 잘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 잘 한 사람들은 하기가 쉽겠지만 마음을 정화하는 것은 거기에 한 단계 더 어려워요. 이걸 불교에서는 계를 통해서 악을 막고 선정, 삼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개발하고 지혜를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한 도덕적 규범, 명상을 통한 삼매 수련, 그 다음에 지혜를 통한 마음의 정화. 마음의 완전한 정화는 지혜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와 약간 방향이 달라요. 서양 철학의 지혜도 물론 기본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는 그쪽으로 향해 있지만 여기서 지혜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파악함을 통해서 이 실제의 허구성을 알고 허구적인 실제에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이 되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사람. 이게 지혜의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 상태가 궁극의 행복을 이루는 상태로 완성이 돼요. 마음을 정화시키는. 이거는 불교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잘 전승해온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구경 183번 개성에서 나와 있으니까 사빠 빠빠사 아까라나 쿠살라사 우파산바다 사찌따 빠리오다빠나 에탐 붓다나 사사나 이게 고대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전임 당시 때 쓰였던 언어라고 하지만은 뭐 그때 꼭 쓰였던 언어가 아니라도 기원전 3세기에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테라바다의 기본 언어가 됐던 성전 언어입니다. 마치 기독교의 라틴어 같은 언어예요. 라틴어보다 더 히라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 히라보는 본래 기독교 언어가 아니죠.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화하면서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기독교를 전하는 언어가 됐죠. 원래 히브리어는 따로 있지요. 그래서 초기 불교는 4가지 고귀한 진리에 대한 길이고 우리가 전체적인 챕터를 통해서 붓다의 말씀에서 인도 붓다스 워즈를 통해서 공부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부파불교에서는 여전히 존재론과 수행의 체계화를 시키고 아란이 되는 길을 간다. 아란이 되는 길은 자기 스스로 내면의 번뇌를 완전히 없애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얻은 사람을 아란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아란과 붓다의 차이는 10장에서 배울 거예요. 핵심적인 차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똑같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강의를 아주 잘해.
어떤 사람은 강의를 너무 못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죠. 쟤는 시간이 되면 저절로 꺼지는구나. 더우면 다시 틀어라 이거네. 조금 이따 다시 틉시다. 자, 존재의 길을 따라서 무아의 지혜에 의한 열반을 성취한다. 대승불교는 새로운 성자가 등장해서 붓다가 되는 길을 간다. 상호 존재의 길을 통해서 이타적인 삶을 통한 자기의 완성을 이룬다. 이것이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을 거예요. 그런 책 있는 건 알지요? 누가 썼어요? 응? 리차드 도킨스. 영국의 무신론자. 일루전 가신가 그런. 여러분들 리차드 도킨스 동영상 찾으면 우리말로 된 것도 많으니까. 근데 이기적 유전자가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가르쳐주는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닮아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 이타적인 삶은 모든 생명을 도와줄 마음으로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하다면 다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를 향해서 이타적인 관점을 갖고서 그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그럼 자기는 그럼 괴롭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런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삶의 마지막의 단계에서 자기를 완성한 붓다가 되는 길을 가는 것. 이게 대승에서 발견한 붓다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 됐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아란이 되는 길을 가르쳤는데 대승은 부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지 500년 후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뭐 그전에도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게 붓다라는 분이 우리 삶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붓다가 되는 것이 진짜 불교의 붓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불교 경전을 만들기 시작해요. 기원전 1세기경에. 그래서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서 예수가 13살부터 30살까지 그 기간 동안 10여 년 동안에 뭐 이집트도 갔다가 인도 가가지고 그걸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안 믿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마복음 같은데 좀 비슷한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초기 대승 경전이 반야, 법화원, 법화, 정토계 경전들이 만들어집니다. 대승불교는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특이하다. 왜 이게 일어났을까? 붓다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힌두교가 발전하고 힌두 철학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서로 비판하면서도 어쨌든 중간주식 열애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고 후기 대승불교 밀교 금강생이라는 것은 나왔는데 이거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복잡한 이론과 실천 체계를 생활 속으로 확장시킨 것이 밀교예요. 밀교는 불교 대승불교 철학의 생활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떻게 궁극적인 진리, 공에 대한 체험이든 우리의 마음의 정화를 일으키는 뭐 유식의 수행이든 또는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이 열애장 불성사상이든 이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느냐 이게 밀교의 기본 관심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앞에 나온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7세기에 등장하는데 적어도 1000년 이상의 불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중간이 대략 2세기, 3세기에, 유식이 3세기, 4세기, 5세기에 열애장은 대승불교의 기본 토대로서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생은 우리 모두는 다 부처다 이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다 부처다. 그게 열애장 사상입니다. 열애의 태아가 중생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상이 열애장 사상입니다. 자, 뭐 현대적인 얘기로서 이렇게 약간 분류해본 거예요. 존재의 길을 가는 거, 이걸 이제 요즘에 이제 서양에서 명상을 이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을 행위 모드라고 합니다. doing 모드. 이거는 뭔가 성취하려고 열심히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존재 양식으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행위 양식에 많이 푹 빠져 있어요. 거의 99.9%가 행위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존재 양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명상을 조금씩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존재 양식이라는 것은 뭔가 조건화되지 않은 완전한 그 자체로서 완성되어 있는 그런 행복의 길, 그걸 추구하는 것이다. 행위 양식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삶이니까 행위 양식이 없으면 존재 양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초기 법화불교 주된 주제가 개인 존재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 이것을 추구하는 길이다. 지혜를 추구해서 가능해지고 진정한 존재로서의 무아를 체득하는 것으로서 이 지혜가 마지막 완성된다. 진짜는 무아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은 자아관념이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허구고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느냐, 말도 하고 알아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라는 것이 없이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으로서의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현상만이 실제하는 것이고 자라고 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아로서의 지혜예요.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완성하는 길이고 괴로움을 소멸함으로써 그 정점에 이르고 그걸 열반이라고 하고 마음챙김의 확립 또는 확고한 마음챙김 또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완성된 행복과 존재를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할 거고 배울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못해도 적어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 정도는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할 겁니다. 자, 상호존재의 길, 인터빙이라는 말을 상호존재로 옮겼는데 이 말은 틱나탄 스님이 쓴 말이에요. 틱나탄. 어떤 존재하는 것들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있는 경우가 있을까? 방에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산속에 숨어 들어갔어. 요즘에 자연에 살다 자연이 좋다 이렇게 해서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 혼자 사는 걸까요? 산에 살잖아. 나무하고 살고 옆에 멧돼지하고도 살고 수많은 존재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존재는 태생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인터빙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상호 함께 존재하고 나라는 존재가 여기 서 있으려면 이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 건물도 하나에 있는 것이라면 그 건물을 의지해서 내가 여기 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상호 존재. 국가도 사실은 국가가 국제적이라고 하는데 인터내션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빙이라는 말을 썼어요. 존재는 다른 존재와 밀접하게 붙어있다. 그래서 존재의 관계, 상호 조건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상호 조건성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타자와의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이때 타자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들 사이의 관계도 될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말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건강경의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집착하는 곳 없이 또는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지 않고 마음을 익힌다 이런 뜻이에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공의 체험, 모아의 체험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도 집착하는 것이 없지만은 기꺼이 마음을 익혀서 타인을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생기심이라는 말은 보살이 실천하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실천, 그것을 이제 자비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 강조하고 우리는 자연영상을 통해서 또는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을 통해서 이것을 공부해 볼 것이다. 실습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는 이제 레퍼런스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조금 추가한 게 요 밑에 수타 센트럴이나 이게 담마 다나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용어 전문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또 전체 큰 사전도 있고 용어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내가 한 말을 여기 PPT에 있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여기로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질문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이해가 좀 돼요?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하나?
마란이다, 뭐 붓다다, 보살이다, 화엄경이다, 뭐 법화경이다, 정토경이다 이런 경전들은 이름만 알면 되고 나중에 배울 거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갈 내용들이니까 확실하게 몰라도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일단 알면 돼요. 지금 오늘은 이제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를 보는 시간이니까.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저 시계로 20분까지 쉬겠습니다. 한 7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강의 마저 하고서 오늘 마치겠습니다.